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는 것 같고,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누구냐 하면 이 노아의 10대 손이고요,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셈의 후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11장 27절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은 사레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은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은 롯을 낳고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원래 이 고대 바벨로니아라고 그러죠, 그 고대 바벨론이 다스리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제가 지난번 바벨탑 사건을 말씀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지역인데요, 고대 문명이 굉장히 일찍부터 발달했던 그런 문명의 발생지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고 그랬는데 스데반은 메소포타미아 살았다고 그러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이제 너 네 고향 네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혼자 떠난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권위가 있었으니까 아버지한테 말했겠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 같아서 일단은 그 모든 그 가족들과 조카 롯과 아브라함 내외를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일행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여전히 바벨론이 다스리는 거의 이제 국경 쪽에 해당하는 그 땅에 멈춰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31절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잠깐이 아니라 아예 이 아브라함 일행이 이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원래 이 갈대아
신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면 이 원래 우상 숭배자였고 아버지를 따라서 뿐만 아니라 무당집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자인 이 가문에, 특별히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 없어서 우리 떠나자 하니까 데라가 두려워서 떠나긴 했지만 가다가 그냥 하란 땅에 눌러 앉아 버린 겁니다.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나랑 너랑 부모 자식 연을 끊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아들을 협박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생각해봐라, 저 가나안 땅은 미개한 지역이다. 법이 통하지 않는 지역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은 최고의 문명을 가진 도시국가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이 최고의 문명이 있는 곳을 떠나야 되냐라고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버지 탓을 했습니다마는 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이 미약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냥 그 아버지의 권위에 눌러가지고 그 아버지 뜻대로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정착을 했던 거죠. 그런데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너 가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1장 32절부터 12장 1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와 조카 롯만 데리고 다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였냐? 75세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12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어떤 그 믿음의 여정을 예표하는 그런 어떤 모델이 되는 인물이죠.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남한에 태어나냐 북한에 태어나냐에 따라 내 인생관이 달라지죠. 또 내가 저 유럽에 태어나냐 저 미국에 태어나냐 아니면 저 중국이나 저기 아시아 쪽에 동남아 쪽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내 가치관도 내 세계관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아버지의 또 이 고대 사회에서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이 보호막이 되는 울타리 같은 것이죠. 그래서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 안전을 위해서 또 내 미래를 위해서 더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인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조건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친척과 등을 등지해야 된다는 거나 고향을 떠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뼛속 깊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물들어 있는 그 하나님이 빠져있던 그 이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인생관과 이 세상의 문화와 그 삶의 스타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먼저 외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이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이성으로 추론해서 생각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죠. 주변에서 자꾸만 나한테 하나님 얘기하고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님 얘기해주고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옆에서 자꾸만 우리 교회 좋다고 우리 목사님 좋다고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말들이 들리는 게 외적인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외적인 부르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부르심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외적인 부르심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내적인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내적인 부르심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든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혹은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모든 헛된 그 삶과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내가 영혼을 가진 존재구나,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구나, 지옥과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구나, 이게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장악이 되고 지배가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꾸만 신경이 쓰이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바로 내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일방적으로 마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게 바로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착하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또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도 또 어떠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적으로 누군가를 부르시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 믿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자요? 일평생 무신론자로 산 사람이요? 평생을 불교신자로 살았다고요? 누가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내적으로 부르시기만 하면, 지체장애자라고요? 지능이 없어서 어떤 지식적인 요소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런 지체 장애자에게도 하나님이 내적으로 부르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적인 부르심의 위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내적인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거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러웠던 게 어느 순간부터는 불편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전은 나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그 사람 그렇게 대하면 안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셔, 지금 너의 그 상황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안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그거 분노로 처리하는 거 아니야, 돈이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돈과 명예와 학벌이 너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러워하는 그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는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나의 고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배로 삼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전에 의지했던 돈이나 명예나 학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였다가 몽골로 가니까 얼마나 자녀에 대한 불안감이 컸겠습니까? 이영규 선교사님과 그 아내분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몽골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아내에게 가장 걸렸던 부분은 아이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몽골 종합병원에는 인큐베이터조차 갖춰 있지 않았다. 미국 유학 시절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하에 각종 의료 혜택을 누리면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막상 의료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환경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사실이 아내를 불안하게 했다. 아내가 기도하다가 자신이 미국의 의료 제도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자유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뭐 불편함이 있겠어요? 당연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안전이 보장된 나라에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분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할 때 뭘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죠? 안전이라는 겁니다. 이분에게는 자신의 그 가정과 자녀들의 안전을 제공해주는 그 이 미국의 의료 제도와 내 자녀를 안전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이 미국의 학교 제도와 환경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돼가지고 마음의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불편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몽골로 보내시는 바람에 하나님이 내가 누리게 하셨던 의료보험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위험에 빠뜨린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안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몽골로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몽골에서도 나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다시 깨닫게 되면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다시 하나님 나라와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느라 이 선교 초반에 너무나 이 마음의 불편함과 갈등 때문에 힘들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몽골에서 이분들이 집을 구했는데 아파트에 들어가는 골목이 너무 범죄가 일어날 것 같이 생긴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 여기 도둑 들 것 같지 않냐, 그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말을 꺼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의 갈등과 또 그런 마음의 불편함들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몇몇 분들이 몽골을 방문했을 때 그분들은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아파트
집 입구가 많이 어둡고 위험해 보이는데 혹시 나쁜 사람에게 봉변을 당할까봐 두렵지 않느냐고 아내에게 물었다. 아내의 대답은 간단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많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우리 부부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설령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임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불편함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유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1절로 3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어 주겠다, 너 이름 창대해 주겠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주겠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4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한 일이 뭐냐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뭐냐? 행동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약속 때문에는 행동 안 하잖아요. 수익에 대한 약속이 확실한 투자처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내 피 같은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확실할수록 우리의 행동도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약속을 진짜로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중2병에 걸린 끝판왕이 나왔어요. 중2짜리 여자애인데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화장이 안 먹는다고 학교를 결석해요. 그래서 유급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출하겠다고 그러고요, 내가 중학생인데 왜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요, 엄마가 좀 제발 신경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 신동엽 씨랑 이영자 씨랑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날 안 믿어준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너한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도 전혀 자기 행동을 변화시킬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가 다 녹초가 된 겁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이휘재 씨가 나한테 너 전화번호 알려달라 그래요. 이 여자애가 가수 엑소를 좋아한대요. 내가 엑소의 그 찬열과 영상 통화를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여중학생이요, 그 약속을 믿고 한 번에 바뀌어요. 내 행동 모든 거나 다 고치겠다, 술 당장 끊겠다, 엄마 곁 떠나지 않겠다, 담배 필요 없다, 확실히 행동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로 약속을 믿고
진짜로 약속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최고의 행동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내일 엑소가 나에게 오니까 가만히 앉아있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출근길에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 너무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근데 이 위대한 약속이 내게 진짜로 느껴지고 진짜로 믿어지고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최고의 행동자가 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확실해질수록 행동도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 11장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오늘 12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참 묘하시죠.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려면, 야, 너가 갈 땅은 요렇게 생긴 땅이고 어디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에는 이런 놀라운 건물들도 있고 이런 성들도 있어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아니, 나는 아직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는 겁니다. 실컷 떠났어요. 근데 갔더니 땅이 고작 한 평뿐이에요.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 있는 황폐한 땅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땅이 구체적으로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림이 나에게 보여져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뭐라고 그래요?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게 될 복된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침내의 축복을 경험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내 인생 속에 마침내 성취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7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비로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실체를 눈으로 보게 되고 여호와께서 나타나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난다라는 말은 보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꾸역꾸역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그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실체를 보게 만들고 그 순종이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성취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가슴 뛰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하죠.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드디어 여호와가 보여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만을 구하고 다른 어떤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예배자, 오직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만 중요해서 정말 그 뜻에 내 삶 전 존재를 던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예배자가 누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불확실한 길을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로 보여지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지고 하나님이 내 공로를 보시고 나 수고했다고 축복을 주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더 많은 희생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 정말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그 정성을 받아서 나를 축복하시겠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그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약속, 그리고 내 못남과 연약함과 머뭇거림과 주저함과 의심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약속을 내 인생 속에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은혜, 능력, 불변하신 사랑과 같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내지는 역사를 경험하면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강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순종이라도, 머뭇거리고 한 순종이라도,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그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떠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종의 발걸음 다시 믿음으로, 내디딤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내 약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지는 이 역사를 체험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요즘에 우리 자녀들, 청년들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주셔야 돼요. 내적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만나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그 내 자녀의 구원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심지어 나의 기도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어요.
이거 아는데 부모들 기도하지 않는 거 보면 저 속상해 죽겠어요. 이거 아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으면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신 것처럼 찾아가 주십시오. 저들을 만나 주십시오. 영광의 하나님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다시 또 나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내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성취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이 내게 실체로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보여주는 체험이 있게 하사 나로 하여금 더욱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신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누구를 구원해 주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우리가 붙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모든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들을 찾아가 주셔야 됩니다. 저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저들을 만나 주십시오. 아브라함 그 우상 숭배자에게도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의 그 대열에서 끊어지는 자 없도록 하나님께는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모든 청년들 아버지요 찾아가 주십시오. 영광의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내적인 부르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떠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만 우리의 안전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그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영원한 예배자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